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봤는데요. 그 다음은 기독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막 교단 교파가 너무 다양해요. 우리 톰보이님 아버님은 혹시 어느 교단? 네, 저희는 장로교. 장로교. 네. 장로교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죠. 네. 세계의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나 구원에 대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믿음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개신교 각 교단 교파 속 구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단 교파들도 서로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준비를 좀 많이 해왔죠? 네. 개신교 내 구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칼빈주의는 구원의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중생에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고 한 번 구원은 저버릴 수도 바뀔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개신교 교리를 논할 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대표적인 칼빈주의는 바로 장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어느 정도 많죠? 장로교가 한국에서? 네,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로 보면 약 65%가 장로교인이고요. 아, 절반 이상이네요. 네, 장로교는 칼빈주의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애정론을 믿는데 이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침례교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장로교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가 될 수 없고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거죠. 듣기에는 엄청 은혜스럽게 들립니다만 이 칼빈 교리가 극단적인 살인까지 행하는 교리 체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살인이요? 어떻게 종교에서 구원 얘기를 하다 살인이 나올까요?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네. 그 구원은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살인을 정당화했죠. 소위 마녀사냥으로 알려져 있죠. 마녀사냥. 그리고 우리나라도 장로교 목회자에 의한 인권을 유린당한 강제 개종 교육 피해자가 1725명에 이르고요. 납치가 946건, 감금 1131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과거에 칼빈이 했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요. 피해 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종교가 가미된 네, 그런 맞습니다.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종교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구원관 네. 이게 정말 사람을 저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걸 내가 전하고 있는가도 우리 목사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강사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천국 불신지요. 혹시 이것도 칼빈의 절대정론에서 파기가 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장로교의 절대애정론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뭐 심판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뭐 취소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리는 사실 누가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은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인데요. 운명론적인 건가요? 네, 오. 정해져 있으니까. 오. 절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 오늘 저희의 만남 또한 저희의 만남도 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절대 예정되어 있다는 거. 우리 네. 만남. 네. 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심판받을 자 또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심판받게끔 되어 있다. 네. 이렇게 예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교인 수를 증가시키려고 교인들에게 인위적으로 전도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 체계하고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선택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전도 간증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것들이 교리와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절대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가정들을 보면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친분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로 모태신앙했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미 취소가 불가능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부모나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소위 좀 모태가 아니라 못된 신앙을 하는 삐딱한 자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못된 신앙했죠? 선부인님. 아, 네, 찔립니다. 못된 어린이였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고백하세요. 지금 고백 타임인가요? 고해하세요. 고해하세요. 고해성사 타임인데요. 근데 너무 진짜 맞는 게 이게 사실 결말이 정해진 것처럼 마치 무슨 영화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뭘 해도 구원 받는 거고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사실 좀 예전에 부모님 말 좀 안 듣고 집에 늦게 가는 시위도 좀 해보고요. 네. 친구들이랑 많이 놀면서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네. 그렇게 뭐 언젠가 내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네, 좀 사춘기가 세게 왔던 편이라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네.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믿고 뻔뻔하게 행동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궁금해요. 장로교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네. 그래 이 아이는 결국 괜찮아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저놈시키 이러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버지와 네.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네. 대처 반응이 어머님은 빨리 고쳐지길 바라셨고 오히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이신 아버님은 좀 이렇게 믿고 기다리시는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었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그렇게 행동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잼민이. 네. 그러면 이제 감리교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예수님을 믿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화적 삶, 즉 규칙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네. 감리교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교단인데요. 장로교는 아까 말했듯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잖아요. 근데 감리교는 받았던 구원이라도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교단이죠. 그래서 웨슬레는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당시에 규칙주의자, 곧 영어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것이 후에 감리 또는 감독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라고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이 영국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결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결교가 되죠. 다 좀 뿌리가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진짜 이런 또 알미니안주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장로교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침례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면 인정하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침례교는 존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표식으로 침례를 주죠.
그래서 침례의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입니다. 침례교는 중세 때 있었던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였죠.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세례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네. 유아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유아가 어떻게 답변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교리적으로 금지가 돼요. 왜냐하면 고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교리상 유아는 구원받을 수 없어가지고 당시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죠.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는 교단이다. 네. 맞네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세례하면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네. 상장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근데 이런 침례교에서는 아예 그게 금지가 되어 있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헌화식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학부모 의견 반영, 피드백 반영, 그래서 불만을 맞습니다. 반영해서 구원도 받긴 이렇게 수정을 해드립니다. 와, 네. 그렇군요. 아니 강사님,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는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이 나뉘잖아요. 네네. 이거는 혹시 요즘에만 있는 일일까요? 현재 사회는 좀 다양화를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역시 아닙니다. 2000년 2000년 전을 한번 볼까요? 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에는 여러 유대 교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 당파, 서기관과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등의 교단과 또 공회가 있었죠. 당시 이 유대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대 교단들에 의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전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죄, 그리고 또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누가 진짜였는지 증명이 됐잖아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 교단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약속과 그 약속의 핵심인 계시록에 대해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현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과 오늘날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하늘파 청취자님들께 오늘날 있어지는 애언서인 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도 지나가 보니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 있듯이 오늘날도 어떤 일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지 훗날 역사가 말해주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광장이나 인터넷 시온 성경센터를 두드려주세요. 2000년 전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때도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군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게 가능해라고 싶지만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 위에 다른 구원론을 주장하는 교단 교파들이 다양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또 첨예하게도 주장을 했겠어요. 그렇죠, 맞죠. 분명히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왔듯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곳, 안 인정하는 곳, 맞습니다. 뭐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곳, 안 인정하는 곳 이런 것도 다 나뉘었을 것 같고. 네, 당시에도 맞아. 그랬어요. 영이 있냐 없냐. 그 천사 문제도 그렇고, 그 부활이 있냐 없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로 교리적으로 서로 다투면서 많이 나누어졌어요. 아마도 정답을 모르니까 네. 그렇겠죠.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믿고 있는 우리 목회자가 네. 부활은 없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시고 너무 거룩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좀 믿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네. 이 약속의 내용이 뭘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2000년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래사,
약속을 하신 거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구원에 관한 약속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어요? 궁금해해야 된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뭐 12 제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생소했겠지만 똑같이 생소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2000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그런 말이 없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도 선지자에 관계된 선지자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짠가요? 하면서 성경 안에서 경서 안에서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약속에 대해서 궁금해 하려면 경서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면 나는 과연 이 경서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경서에서는 어떤 걸 약속하고 있는가? 네. 이걸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얘기를 하신 거군요. 계시록이 네, 신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신약의 약속을 핵심으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당시를 뭔가 대입해보기 어렵다 하면은 오늘날은 난 계시록을 아는가? 계시록 약속을 알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가 복 받을지 벌 받을지 이게 약간 가늠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강사님, 그런데 이 각 종교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이요. 믿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요. 관심도 없고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거든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해요. 그런데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 차원의 죄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죄가 점점 더 많아지면 구원의 뜻을 알기를 원치를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이용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예요. 기독교인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마귀란 존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요. 자기가 참 하나님인 척 행세하는 가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진리를 만나도 믿기 어렵게 됩니다. 또 구원의 길을 찾아도 믿지 않습니다. 왜? 여러 종교 이론 중에 하나로만 생각할 테니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인 척하는 가짜 하나님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또 질문을 해주는데 각 종교의 경서를 비교해서 저희가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이건 구원의 길입니다. 현 지상의 종교들 중에 기독교 경서의 인명, 지명 등을 도용한 종교도 있어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 경서의 것을 도용하지를 않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역사와 족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순리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애언이 이루어진 실상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구약의 약속대로 처녀에게서 나셨잖아요. 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네. 미가서 5장 2절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평화를 외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또 그 약속된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기독교 성경에는 약속한 예언과 그 성취가 확실하며 믿을 증거가 있어요. 제 아무리 자기 종교가 지식 수준이 높다고 주장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죄인의 몸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경서를 쉬지 않고 읽는다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간에 타고난 죄는 해결할 수 없고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좀 되어서 사망이 오게 된 것인데 아담 이후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가 뭔지 아세요? 아담 이후 사람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에도 좀 종류가 있나 봐요. 네, 힌트 오리지널 시즌이라고. 오, 오리지널 씬. 원죄군요. 원죄. 네, 맞습니다. 네, 아.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받게 되는 죄. 이게 유전죄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건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죄들이 가중이 돼서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도 낙원도 갈 수가 없고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더 궁금하면 하늘파 컨텐츠 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초등과정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시즌 5에서도 종교라는 주제로 또 열심히 또 바이블 인사이드로 다른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원에 대한 답을 우리 강사님께서는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으셨을까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각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종교의 경서 중에 성경이 제일 자세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슬람 코란에도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코란이나 성경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코란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후손에 대한 족보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아담부터 구대손 노아를 비롯하여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네, 그런 그래서 식으로요. 보통 이제 잠이 오는데 이런 뜻이 네. 그만큼 성경이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신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회하는 주체에 대해서 아까 논란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뒷받침해 줄 만한 경서의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도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한 기독교 성경에는 예언과 성취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종교의 경서에는 이 예언과 성취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로 볼 때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경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약속, 네, 맞습니다. 약속과 같은 개념인 네. 거죠.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성취됐는지까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확실한 차이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나간 부분의 애언과 성취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의 역사가 돼서 그렇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죠. 또 경계가 되는 거죠. 그거네요. 경서를 믿을만 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찾았다라고 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자, 이런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좀 구원 왜냐면 요새는요, 이 세상에는 자유가 아주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외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행운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심판 받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성경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하면 계시록 때 거룩한 성 밖에는 여전히 개들,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당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정말 귀중하고 그런 약속한 복과 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은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것은 정해진 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뭐 특히 좀 기성 교계 신앙 안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판을 한다고? 이건 좀 너무 신천지가 그래서 좀 배척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 전 들어봤거든요. 신천지 교회 입장인가요, 강사님? 신천지 교회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건가요?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대로 신앙하시고 성경을 다 따져보고 분석해서 믿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구원도 심판도 결국 다 성경에 적힌 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네. 좀 하나님 확실하신 분 같다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저 구원의 문만 딱 열어놨어도 충분히 인기가 많으셨을 텐데. 혹시 친구들 만나실 때 두리뭉실한 그런 성격 소유자들하고 만나면 좀 어떠세요? 약간 좀 어디 가자가 하는데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답답하죠. 답답하고 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질문하게 되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래? 라고 질문하게 되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끊고 맺음이 확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시대도 구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 것과 마귀 것도 구분이 되는 거고 말 자체가 명확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법으로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런 성경의 구절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확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다 품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천지 창조주시고 이렇게 마음도 넓으시게.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막 자유스럽게 되면은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습관대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구해줘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걸 지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 여행도 하고요, 종교 여행도 하고요, 아주 엄청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세계 여러 종교부터 개신교 내 여러 교단 교파까지 이 다양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훑어봤는데요. 우리 톰보이님은 오늘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잼민이처럼 얘기해주세요. 팔다리 막 휘두르면서. 네. 발랄하게. 사실 너무 와닿은 게 많아가지고 또 구원이라는 게 정말 살려주고자 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종교가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뭔가 뭐 도와주고 뭐 막 봉사활동 이런 거 같은 거를 되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종교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거는 진짜 이 내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닌 이제 영적인 부분, 내 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건데 진짜 같이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들었고요. 플러스로 이런 구원을 내가 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돼서 너무 유익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벌 받지 않고 이 구원이라는 복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네. 잼민이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 있는 잼민이. 네. 그렇군요. 열심히 들으셨네요. 네네. 강사님은 오늘 좀 준비해 주시면서 좀 한번 구원에 대해서 강사님 또한도 다시 한번 좀 위키피디아처럼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유익하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더 많은 기독교 교파와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 이런 거 궁금해요. 네. 저런 거 궁금해요. 아마 지금 또 댓글로 남겨주실 거죠.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 댓글을 보고 또 네, 강사님께 네. 요청을 좀 더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구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정적 인식들이 많이 사회에 끼어 있는 거는 그만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무지에서 발생된 사고가 많았고 무지에서 발생된 싸움들이 많았던 것도 알게 돼서 결국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보는 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다음이니까 네. 두드려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말 내 영혼에 중요한 일이라면 나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고 내가 안 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이라면은 한 번쯤은 알아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끄시면 안 되고요. 구독하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다운로드, 알림 설정까지 또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또 얘기해 주셨죠. 강사님께도 뭐가 궁금한지, 세계 여러 종교 이야기, 세계 여러 또 구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또 질문 많이 해주시면 시모스보다 편안한 우리 박시몬 강사님이 다음에 또 나오셔서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